역대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2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이제 유다 나라에 있었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6년 동안 다스렸던 부분들까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고 난 이후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가 지금 잘못하면 다윗 이 언약의 그 모든 것을 끝내고 다윗 씨를 말려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자, 지금 계속 다윗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 왕국의 왕조를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조보다 좀 나았지만 그래도 참 타락하고 비참한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총 20대 왕의 통치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역대하 22장은 남유다 제6대 왕 아하시아의 통치와 그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이 다윗 왕권을 찬탈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아합의 가문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가문의 영향으로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이 남유다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특히 왕가가 무너질 뻔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는 않죠. 근데 참 절대절명의 위기고 그게 계속 악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1절부터 9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이 악정과 예후에 의해서 피살되는 그 아하시아가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볼게요. 요람의 아들들 중에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의 침공 당시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하시아가 요람을 이어서 남유다의 제6대 왕으로 즉위했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 이유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이미 지금 아라비아 군대와 블레셋 군대한테 이미 패했죠. 이 이제 우리가 항상 여기 있으면 블레셋이 없지만은 이 열왕기하고 같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2절부터 4절에는 이제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고요. 모친 아달랴의 영향으로 인해서 악행을 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이 아들이 어떻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여인, 믿음의 남자를 우리 자녀의 배우자로 정해줘야 되는 것들은 참 중요하죠. 여호사밧이 이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과연 그 아합의 집과 이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사돈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참 안타깝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1년 다스렸대. 1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왕조가 많이 바뀌어요. 다윗은 이 남유다는 다윗 왕조만 왕이 되지만 저기는 진짜 뭐 3일 천하도 있고 막 되게 그래 1년이면 되게 긴 겁니다. 근데 거기는 그러지 못하는 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오므리라고 하는 그 왕조의 손녀고 이 진짜 이 심각한 여인이죠. 자,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하시니까 어떤 진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의 집에도 이 예언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었다 그랬죠.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부모를 만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참 계속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6절 앞부분 보면요. 아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이제 군사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모 수복 전쟁을 출전했다가 부상을 입은 요람이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아시아가 이제 어머니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다시 또 길르앗 라못을 자기 이제 할아버지가 했던 여호사밧이 했던 그 일을 다시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제 그 지역 그 평야로 돌아온 겁니다. 이때 이제 뒤에 보면요, 아시아 왕이 요람 왕의 문병차 이스라엘 방문하였다가 마침 요람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예후, 이 예후가 다 왕이 되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에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시아의 조카들과 신하들까지도 함께 피살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굳이 왜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나라와 같이 하나가 돼야 됩니까? 우리 지금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불신자와 무조건 하나가 되지 마라, 같이 일하지 마라 이런 개념으로 무조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동맹을 맺고 같이 같은 가치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이익을 향해 달려간다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샤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다 이 말이죠.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그 참, 요람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죠.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결국은 이제 이 아시아도 죽었죠. 이러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더라. 그렇죠.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제 이 남유다가 너무 약해져 버린 겁니다. 왕위를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하고 이제 그의 조카들과 신하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 아시아와 이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좀 더 올라간다면 아달랴와 이 아시아의 아들들의 이 살해 사건은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람 가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할 정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되겠죠. 뭐 예후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었는데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고 바알 숭배를 척결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하게 순종했던 그런 또 왕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또 이렇게 악인들을 들어서 쓰시는 부분들이 사실 있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다윗 왕족을 살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살려두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여호람의 아내이자 아시아의 모우로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아시아의 이 예후에 의해, 그러니까 아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피살되었기 때문에 왕권의 공백이 생긴 그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손자들이자 아시아의 아들들까지 다 이 뭡니까 살육해서 왕권을 자기가 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죠, 그죠? 제정신 눈에 넣어도 안 엎을 손자들을 막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0절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전멸하였으나 왕권을 자기 쥐고 싶은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보다 더 오랫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그러면 자, 이 왕의 딸이라 그러면 지금 저기 지금 누굽니까? 바로 아시아의 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딱 보호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시아의 이제 누이 동생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지냅니다. 왜냐? 자기 남편이 여호야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되니까 같이 그 성전에서 이제 6년 동안을 뭐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여호야다와 같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달랴가 나라를 이렇게 6년 동안을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뭐라고 주냐면 21장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이게 지금 바로 그 아시아가 이 요람을 이렇게 병문안 갔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망해라 이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아서기를 원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아달랴와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왕가가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그것을 또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구속 계획을 계속 이어가시는 부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만 느끼는 게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또 회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